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을 자랑하노니 주의 형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할렐루야. 셋째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 너무나도 쉬우니까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도 자랑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따라 자랑합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은 누구를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도 자랑하지만은 다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은 자랑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근데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랑거리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벌벗었다.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랑이다. 이 길로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잡으려는 자를 피해 어디로? 아니 도망을 가도 뭘 타고 도망을 가? 아유, 참 그렇지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신을 자랑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을 자랑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을 자랑하기 때문에 성벽을 강주를 타고 뭘 타든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 비겁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다. 차라리 목을 내놓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내 삶 속에서는 누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뭐 강주리를 타든 뭐 또 다른 방도로 뭐 비굴하게 도망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육신의 자랑이고 바울의 자랑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또 11장에 들어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득불 자랑할진데 이제는 뭘 자랑한다? 약한 것. 약한 것이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약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뭘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들어갔는데 무익하나마 내가 또 부득불 뭐한다? 그러면 약한 거 자랑하는 거겠죠. 약한 게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래. 이게 약한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건 약한 거 아니야. 아까는 약한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이건 약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 갔다 왔다? 셋째 하늘. 이건 자랑거리지. 자랑거리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고난도 자랑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환상도 계시도 다 뭐라고요? 자랑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셋째 하늘이라 해놓고 4절에 가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낙원이라고 표현하니까 셋째 하늘은 뭐고 낙원은 뭐냐?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앞에 거 자랑하는 거는 고난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아.
바울이 약한 거 자랑한다는데 뭐 예수만 자랑하는 거 그건 뭐 약한 거 그래 그건 나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나는 어디에 관심 있어? 셋째 하늘과 낙원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가봤으면. 그러면 대단한 자랑이겠지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셋째 하늘 한번 따라합시다. 셋째 하늘은 낙원이다. 낙원은 셋째 하늘이다. 보로 낙원 셋째 하늘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요일날 주기도문 우리 강의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거하고 그거하고 또 다를까 싶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수요 예배 너무너무 귀한 말씀 주고 있죠. 잘 듣고 잘 참석 안 한 사람은 밴드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 즉 낙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왜? 가보고 싶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뭐라고요? 호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다.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는 바울은 그거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뭐냐?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이렇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냐면요. 오직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 어렵도다. 말씀이 어려워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가히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오직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아는 사람은 너무 쉬운 말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셋째 하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한다? 아쉬워한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셋째 하늘 여기 콤마 하지 말고 이꼬로 해볼까요? 이꼬로 낙원.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낙원이 같은 낙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다 또 같이 한번 더 연결해 볼까요? 뭐라고요? 천국. 그러면 성경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이 모든 세계가 다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낙원 셋째 하늘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나라이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 이 말은 내가 천국은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천국에 대한 개념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 이 말은 빨리 죽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이 사람 인사합시다. 빨리 천국 가소서. 빨리 어디 가게 해달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은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한 500년 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환경이 좋은 나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사람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빵 우리 교회에 50개만 줬어. 근데 사람들은 하나만 가져갑니까? 우리 감사 비전견 하나만 가져가요. 근데 꼭 목사님은 몇 개 가져가? 5개. 그러니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5개 가져가네. 난 장로야. 나 몇 개 가져가? 10개 가져가. 권사님이 목사님 5개밖에 안 가져가네. 그럼 나는 몇 개 가져가? 인마이 포켓에서 10개 더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난리가 나서 아니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다 가져가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런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너무 좋은데 문제는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 땅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셋째 하늘 낙원 하나님 나라 천국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었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없다. 셋째 하늘 낙원 가서 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너희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잘해서 천국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속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습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뭔 소리냐?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장로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에게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근데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다시 또 살펴봅시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네.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아멘 하고 그런갑다 하고 가야지.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런갑다. 근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사망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뭘 얻게 되었다? 생명 얻게 된 것이 이미 너희에게 임한 증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무슨 나라? 생명의 나라. 예수 안에 무슨 나라? 생명의 나라가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 이거 그게 뭐냐 한번 궁금해서 낙원이 어디 있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잘 들었죠? 뭘 따져야 되느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저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셋째 하늘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첫째 하늘은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이 우주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둘째 하늘. 그 둘째 하늘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이렇게 우리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하늘을 찾지 말라. 근데 우리 속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명이 더 이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늘은 바로 어디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아멘. 생명만이 진짜 하늘의 세계다. 아멘. 그러면 그 생명이 어디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알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가시면 됩니다. 저는 설명할 게 더 이상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셋째 하늘을 내가 가봤어 이걸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이 너희들이 정말 궁금하냐? 그게 무슨 세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다. 신앙생활은 뭘 자랑하고 싶다?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요즘 목사님들이 이상해져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세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자랑해.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쫓아가야 돼요. 잘 쫓아가야 돼.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신을 도구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울 자신을 말하죠. 누구인가를 보여주고자 함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의 의미다. 지금 계속해서 10장, 11장 들어와서 자랑 뭘 자랑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육체를 자랑하느냐?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누구만 자랑하겠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며 자랑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며 자랑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 누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안의 세계를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불러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나라 천국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내가 내 자신만 보고 육체만 보고 세상만 보고 있는 내 자신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예언 환상꿈, 여기에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하고 싶고 환상을 보고 싶고 뭘 보고 싶다? 꿈을 꾸고 싶다. 이건 바울이 말하는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혹시 영상으로 듣고 있습니까? 잘 들으신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3절 22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120명 모이는 가운데 막 역사하니까 방언하고 각 나라 말로 방언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방언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나라 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들이 술에 취해 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제가 때가 제 32, 6시를 더하면 아침 9시다 이 말이에요. 아침 9시에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대바람에 술 먹는 사람 술 아무리 좋아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먹어본 사람이 알죠? 저는 잘 몰라요. 이는 그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잘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에? 누가 오시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말세. 그래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여기도 빨간 거.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언 환상 꿈 이게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을 보고 낙원에 갔다. 이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 말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때에 뭘로요?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누가 오심으로? 영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누구에게? 예언 환상 꿈을 자녀, 젊은이, 늙은이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모두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게 뭘 증거하려고 하느냐면 뭘 증거한다고요? 말세인과 동시에 말세 때 왜 하나님께서 예언 환상 꿈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세에 왜 이걸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주셨느냐?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조금 이따 설명하고 19절 눈으로 먼저 읽고 20절 읽었죠? 그 다음 21절. 그러니까 예언 환상꿈은 말세에는 곧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장로님, 말세에는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지요. 그때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언, 환상, 꿈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녀들이 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왜? 말세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는 2000년에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왔어, 안 왔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고 불신하게 되고, 아이 뭐 살다 보면 뭐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리 생각한다 이거. 그러나 앞에 거 다시 돌려봅시다. 자 17절. 자, 이 모두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가 너희에게 선포됐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은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라. 누구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럼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나고를 갔다.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예수님만 지금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듣고 까먹어도 상관없어. 또 보면 되니까.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 옛날에는 말씀 다시 듣기가 참 어려웠는데. 자,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18절에 가봅시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여종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이 날은 무슨 날이라 했어요? 말세라 그랬지요. 말세 때 그들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희한한 걸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 주십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전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뭐를? 하늘에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땅에서는 징조, 다 환상 아닙니까? 환상. 그런데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에도 기사, 징조, 피, 불, 연기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뭘 말하고자 합니까? 다 환상과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환상과 꿈이 왜 나타났느냐? 누구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20절.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말세잖아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세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세는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라. 세상은 이제는 어디에 놓여져 있다? 심판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심판에 놓여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살려주신 분은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셋째 하늘, 그 다음에 낙원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만 나는 자랑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놓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 2장에 사도 바울이 11사도와 함께 지금 이 땅에 지금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다시 이제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연관되는 것은 뭡니까? 예언, 환상, 꿈인데, 이 예언, 환상, 꿈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장차 되어질 미래를 보고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의 능력,
하늘과 같은 환상의 경험,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체험의 여부로 성령을 받았니 안 받았는지 이것 때문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지만 이거는 성경의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범위에서 제멋대로 자기 마음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 예언 환상 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아까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예언 환상 꿈, 이걸 왜 이게 임하였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리고 그 내용은 구원자로 오시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이 말세의 심판의 때에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성령을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셋째 하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셋째 하늘, 낙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요,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요, 꼬랑지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요,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히 알 수 있는 세계는 우리가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주의 이름 부르는 것, 이것이 다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 예수 안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예수 안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 안의 세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세계다. 할렐루야. 내가 이걸 알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안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알고 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것이다. 낙원에 갔다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랑하라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듣긴 들었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세상이 아닌 뭐라고요? 새로운 영의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이다. 새로운 영의 세상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단어지, 주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 셋째 하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한 개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뭐 뻥소리 하는 거냐, 뭐 이해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셋째 하늘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직접 천국에서 계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바울의 말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울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새로운 세상이다. 셋째 하늘은, 그 새로운 그 셋째 하늘은 예수 안에 있는 세계다. 왜? 그 세계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세계다. 그렇다면 그다음 보십시오. 그렇다면 영이 임한 자에게 해당되는 예언 환상 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한 모든 신자에게 해당된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나도 셋째 하늘 바울처럼 낙원에 좀 갔다 와봤으며 하는 그런 생각이, 이거는 어디 안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갔다 왔다. 예수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소망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한 존재, 성도는 셋째 하늘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이미 있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세에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볼 것이요. 무슨 예언, 환상, 꿈이 뭐냐? 세상은 말세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세라는 말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 예수님 자체가 셋째 하늘이요, 낙원이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다. 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을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얼마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하셔, 하나님만 하셔. 그러니 저도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의 세계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 다음에 그 낙원이요, 셋째 하늘이요, 하나님만 하셔. 저도 할 수 있는 말 그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하셔. 근데 나의 유일한 자랑이야. 그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유야. 예수님만 높이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한 모든 신자임을 말해주고 있더라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약함, 이걸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약함이 뭐냐? 세상에서 권력과 힘이 없는 상태가,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약함인데, 무엇을 가졌다 해도 그것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약함. 이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니 우리 누구만 자랑하면 돼?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앞뒤로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약함으로 주의 뭐가? 강함이 증거되기 때문에 뭘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하면 주님만 자랑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자?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자. 자, 보십시다. 낙원으로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무슨 말? 비밀의 말인데, 성령이 임한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복음이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동전의 양면이라 했죠. 복음은 나는 사망에 처한 자요, 죽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누구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여 세상 모두가 듣기를 거부해. 왜?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비밀의 말로 듣게 되는 그것이 다른 새로운 세상에 이끌려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게 셋째 하늘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미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셋째 하늘에, 낙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지만은 이미 신자들로 하여금 믿고 세상에서 마며 왕노릇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은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위한 도구로 존재받은 사람은 세상 것만 추구하는 자신에게서 뭘 발견하고, 자신을 새로운 영의 세계로 이끌어가신 주의 은혜에 영안이 열리면 은혜만 높이게 되는 것을 영광이다.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요. 뭐가 영광이냐?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영광이다. 이걸 세상이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주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과 신앙을 동원해서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부류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기존의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보게 된 바울의 눈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수고하는 사람들도 우습게 보일 것이고, 히브리인 자랑하면 뭐하겠으며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이거 인정받고 자랑하면 뭐하겠느냐, 모두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얼마나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육체는 뭐밖에 없더라? 고난밖에 없더라. 그래서 고난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삶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셋째 하늘이요 낙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셋째 하늘이요 낙원이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거 우리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뭘 못해? 우리도 했다니까.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셋째 하늘, 내가 직접 갔다 왔다는 말이 아니라 예언, 환상, 꿈으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 환상, 꿈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주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은 바울을 뭘로 만들어? 약한 자를 만들어야 바울이 누구만 자랑하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만드십니까? 약한 자가 되게 하셔서 뭐만 자랑하도록?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함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다. 그래서 이런 신자는 날마다 새로운 영의 세계로 이끌려가는 주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으로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금방 끝나버렸네. 아쉽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알기를 원했는데 바울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안의 세계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한 주간도 감사하며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